에레미야 32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전라도 갔다 왔습니다. 지리산.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피곤한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우리나라 산들이 너무 아름답고 거기에서 그 산 꼭대기에서 채취한 취나물 순잎 그거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오늘 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잘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녁 정말 어저께 밤도 10시 넘어까지 예배를 드려서 전혀 말씀 준비와 많은 걸 못했는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군대 가는 참모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가기 전에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모가 아까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저희가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요새 에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32장이 너무나 강하게 저한테 이 난세에 이 땅이 진동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세 가지의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2장 32장 에레미야 32장 8절서부터 44절 좀 길긴 합니다. 문장이 좀 길긴 하는데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읽은 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바를 은 70세겔을 팔아주되 17세겔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그것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어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화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여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빌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시작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점수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척박하고 고통과 진동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시기에 시위대 뜰 바로 아버지 그 궁정의 그 시위대 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을
에레미야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과 환난과 근심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뒤에 역사하실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된 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는 역사가 아버지 남북한 통일 한국을 앞두고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땅이 구별되어지는 이때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 유업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시작.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동 가운데 이 엄청난 환란과 이 나라가 새롭게 광복 70년 이후에 새롭게 완코리아로 통일한국으로 되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혼돈과 미혹과 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구별된 땅을 미리 사서 준비시키는 일들이 이제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대한민국 안에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시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조차 아나돗 땅에 있는 땅을 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포로로 돌아올 당신의 백성의 길을 여는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이 주신 한 땅에 하나님의 뜻의 왕의 호를 내릴 수 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레미야는 1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시기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이 에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지나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11년 말까지 곧 5일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11년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3명의 왕을 지나갔습니다. 누구? 요시야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래서 이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BC 623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힐기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뜻이 여호와의 분깃.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인 누구를 낳았어요? 여호와의 분깃인 예레미야를 낳았어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분깃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나 육적인 자녀나 힐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분깃인 아들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에레미야라는 뜻은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이라면 에레미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높인다. 하나님께서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그 지명하신 땅에 던져버려. 그렇죠?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에 던져버리고
그 던져버린 그 땅에서 여호와를 높인다라는 뜻이 에레미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때는 어떤 때냐면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 땅에 임할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심판과 징계가 강한데 그 심판과 징계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는 거죠. 에레미야가 있었던 요시야 왕 때, 여호야김 때, 시드기야 왕 때, 요시야 13년에서부터 그렇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11년 동안에 예언을 했는데 이때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는데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에 주님의 심판과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애굽, 바벨론, 아수르. 우리나라하고 지금 비슷하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를 통해서 목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목조르기 시작할 때 이 세 가지의 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에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첫째, 너희는 바벨론에 팔려갈 거다. 그러니까 그 왕에게 순종하고 너희는 팔려가서 그 땅에 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땅 사고 결혼해서 평안히 살라. 그 그러니까 포로 길을 그렇게 보내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난세에 이 진동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국의 공격이 있는데 여호야긴에서 시드기야까지 11년 BC 586년에 예언했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지명했어요. hilkiah의 아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지명하여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하자면은 70년의 그 전반전이 끝나고 분리된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이 상태에서 전반전이 끝나고 과연 남한과 북한이 이 후반전, 바로 요 문 앞에 저희가 있는 것이죠. 문 앞에.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킹덤이 이 분리된 한국 가운데 또 지금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 국가의 구조, 땅의 구조, 하나님의 백성의 구조를 뒤흔드는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방향이 어둠의 왕국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냐. 그리고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왕국 싸움입니다. 왕국 싸움인데 그래서 매일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서 있는 아이압에서 종일종야 24/7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의 기도가 아이압을 통해서 또는 그 말씀 기도가 사실은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배 싸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킹덤에 사로잡혀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로 모일 때라는 것이 벌써 20년 전서부터 전 세계 가운데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흐름이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쵸 전국에 기도원이 10,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킹덤을 노래하는 24/7
하나님의 킹덤의 기도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24/7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기도하며 킹덤을 회복하는 기도들이 교회마다 젊은이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저희 그 광주교회에서 우리가 오살리를 타겟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 계속 기도를 드렸던 것은 이 땅의 가난 귀신, 병마 귀신, 조상 귀신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에 무너진 곳에서부터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매달려서 돌파하는 기도를 했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킹덤의 기도가 정렬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우리가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을 타겟으로 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 70년에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이 70년의 일들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대한민국의 1907 110년이 됐죠. 대한민국의 북미, 대한민국의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독교가 들어온 110년, 요 120년 어간에 기도드렸던 깊은 우물이 이 70년 하나의 나라가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과 달리,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과 같이 너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세의 노래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는 비와 같이 이 땅에 내립니다. 이 땅에 내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는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시대적으로 1900년대부터 시대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가 이 땅에 가는 비같이 내렸어요. 가는 비같이 내렸어요. 가는 비같이 내려서 뭘 적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적시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스티니라는 씨앗,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이 나라를 세운 이 나라의 데스티니의 씨앗들이 이 땅 속에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언의 은사로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 가는 비와 같이 내렸던 그 비가 그 씨앗을 터치하는 거죠. 그 씨앗을 터치해서 그 씨앗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떡잎이 돼서 땅을 뚫고 나와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그쵸? 열매를 주고 곡식을 줘서 이 순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순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광복 70년 이 땅의 남북한의 문제가 지금 강국들에 의해서,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이 강대국들 중심으로 압박이 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북한과 미국에서 연합한 한국과 강대국, 한국, 북한과 남한을 가운데다 두고 강대국이, 그쵸? 그들의 계획을 우리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쵸? 또 그런 것이 굉장히 큰 알력이 있고, 그 가운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강대국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스스로 또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러한 복잡한 구조 가운데 하나님은 110년, 120년 동안 이 땅에 내렸던 가는 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렸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종일종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였던 기도들이 이 밑에 샘물이 되어서 도도히 이 나라의 기도의 샘이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때라고 생각한, 그래서 이 여호야긴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이 강대국 가운데 징계와 심판의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다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에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할 때 사실은 엄청난 평온한 상태였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 그렇죠? 지진이 일어나기 전,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또한 폭풍이 일어난 것 같이, 폭풍의 눈과 같이 그 안은 뭔지 기이한 고요, 기이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와 평안함은 엄청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러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럴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희는 망할 것이고, 이런 심판이 올 것이고, 바벨론이 너희를 할 것이고, 갈대아인들이 너희를 와서 다 너희 재산들을 다 몰수하고 이 성읍에 불사를 것이고, 계속 얘기하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믿겠습니까? 왕들이. 그래가지고요,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끌고 와서, 그렇죠, 그 우묵 패인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변 국가에 보이는 것에, 주변 국가가 일어나는 보이는 것의 상황, 그런 상황에 나라와 우리의 생각이 가두어지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는데, 이 선지서,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라는 건 뭐냐면 분량이 많다는 거, 엄청나게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 에레미야 1장에서 52장,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에는 뭐 몇 가지의 그 선지서에는 몇 가지의 일이 있냐면, 역사적인 기록, 그때 왕들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분명한 증거, 간증,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내리는 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시와 같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내리는 것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 전체 52장을 살펴보면 엄청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징계와 심판 가운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이 땅에서 실제적인 세상의 정부 안에, 어둠의 나라 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느냐가 이 에레미야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히스토리,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수많은 인간들로 말미암아 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히스토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나라의 인생을, 한 도시의 인생을, 한 땅의 인생을,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정말 나의 데스티니를 찾기가 힘들고 국가적인 데스티니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기에게 가두어져서 자기 욕심을 채리며 자기 욕심을 채리는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리가 절에 가서 뭐 불상에 유교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하는 것에 행위적인 것이 우상 숭배이지만 내면의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을 위하여 이용하며 내 안에 나로부터 형성되어지는 나를 성취하고 나를 이루고 나를 성공하며 나를 세우려고 하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 내면의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외면의 우상숭배는 그러한 내면의 나의 탐심,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그것을 외면적인 어떤 신에게조차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는 외면적인 우상숭배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탐심, 내면의 우상숭배가 같이 만나서 그 나라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지적으로서 회개가 있고요. 심판과 징계, 말하자면 죄의 열매, 우상숭배 열매, 탐심의 열매, 악인들의 꾀의 열매가 심판과 징계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끝자락까지 왔기 때문에 그 심판과 징계 후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내는 자들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사야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게 뭔지, 그렇죠? 주의 영광이 임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여 그 땅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는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요. 말씀이요.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야. 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존재하고 발생해. 뭘로 발생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뭐에 담아서 사건에 사건. 우리 요새 사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에 담아서 주시는 말씀이 발생되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냐라는 것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에 무엇이 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져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 상황, 사건과 상황에 숨겨져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우리의 죄가를 따라서. 좋은 것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건과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죄가대로, 우리의 우상 숭배대로 주님을 떠난, 주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교만하여 올라갈 때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그 복이라는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일이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생기는데,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축복,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사건과 발생이 일어나면 상황이, 일이, 땅이 열매를 맺고 소산을 내어 계속 되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돈을 도적질해 가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에게 공갈 협박을 하며 어둠의 길로 끌어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과 저주를 어디에 두었다? 내 입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개인에서부터, 개인은 즉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에서부터 국가에까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든 저주된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그 사건과 상황에 묻혀서 존재하게 되고 발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둠 한가운데, 심판의 한가운데, 지금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의 빛을 이 입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하게 합니까? 대언의 영으로 그 나라에 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에레미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는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을 앞두고, 통일이 얼마나 기간이 이시되는지는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70년 이후에 엄청난 남한과 북한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이던 타이던 맞닥뜨릴 수 없는 우리 진동 가운데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러한 진동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시기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알았다, 그러니까 품으셨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에레미야에 대해서 모태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태의 에레미야가 어머니의 모태에 임신되기 바로 전에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에레미야의 그 존재를 품에 이렇게 안고 계셨어요. 완전히. 주님 품에 에레미야가 주님 속에 있었어. 주님 속에 있다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품에 있었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품에서 나왔어. 하나님 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데스티니는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다가 그의 데스티니를 이룰 시기에 그 상황에 그 땅에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사건과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품에서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있었으나 한 몸으로 있었다는 것. 하나님 속에 에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 품에 있다가 실질적인 열방의 선지자로 이 땅에 왔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대한민국 바로 이 시기 이런 상황 이러한 사건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그래서 너를 복중에 알았다.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지난주에 셋째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회의에 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기에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요 지혜와 계시. 그래서 이 아이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요 말씀을 입이 부르트도록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의전회의, 하나님의 원탁위에서 하나님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어떤 말씀을 모르다가 막 감동이 돼서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건데 그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 에레미야, 이사야, 모세, 요셉 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탁회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광복 70년 이 나라 이 시기에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기이한 일들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게 어디에 포커싱을 맞춘다?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눕혀놓고 그쵸? 캄캄해질 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새들을 쪼개가지고 벌려놓으라고 햇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겠고 지금 아브라함은 안 났어요. 자녀가 없어. 그런데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의 나그네가 되어 포로로 돌아다니고
400년 만에 이 땅이 다시 올 건데 이 땅이 다시 올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이 땅을 잡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이들이 심판을 받아 이들이 쫓겨나든지 전쟁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그럴 때 그가 무슨 땅을 샀어요? 막벨라 땅을 샀잖아요. 막벨라 땅을 산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나돗에 이 누구 보고 하나멜의 그 조카 이 바룩을 통해서 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누구에게 사게 해? 네가 분깃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이 땅의 주인이 될 분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 땅에 살아볼지 안 살아볼지는 몰라. 에레미야가 아나돗에 산 그 땅에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 막벨라 굴에 지금 막벨라 굴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43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잖아. 그런 것처럼 아나돗의 땅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통일한국의 나라들이 그 땅에 돌아올 일들이 생긴다는 그런 기이한 유혹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아냐? 진리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그래서 좌밀린드 목사님이 Awakening Church에 라는 책에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딱 한 줄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그 전에 안 나타나셨어요.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쵸? 매일 우리는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땅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뭐 열심히 일해서 그쵸? 먹을 걸 벌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430년 되는 그 타이밍엔 지금 70년이 되어지는 이 타이밍과 같이 요 타이밍엔 뭐가 되냐?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일하는 때라.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내려오셔서 일하는 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요번에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첫 번째 초림 때의 증인은 어떠했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하는 그런 이적이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에게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내가 심히 아프니 나를 도우라. 나를 기도로 도우라 그랬어. 근데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던 제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잤어요. 그런 지금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일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맞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불러서 지명하여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증인들이 지금 일어날 때 에레미야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에레미야 22장에 있잖아요. 70년 후에 너희 바벨론으로 간 포로들이 돌아오리라. 그래서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다니엘이 에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기도하며 주님이 내려오시는 걸 맞이했잖아요. 그때가 누구 때예요? 고레스 때. 고레스 원년에. 기름 부은 종 고레스 원년에 내 백성을 다 에스라 1장에 보면 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 성전을 지으러 가라. 그래서 지금 그토록 전 세계가 트럼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 고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고레스. 고레스로서 70년 된 두 나라. 70년 된 두 나라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한국. 이스라엘과 한국의 고레스와 같은 고레스의 영을 가진 트럼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주변 상황에 우리는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증인인 때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들어가서 미리 바라보고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예전대로 주무셔야 될까요? 그렇죠? 애 낳을 때 자면서 애 낳는 사람 있나? 애 낳을 때. 애 낳을 때 그 통증과 그 양수가 터지고 피가 터지고 그 엄청난 통증 가운데 어떠한 70년 만에 이 땅을 향한 완코리아 통일한국을 낳고자 하는 이 통증 중에 이 새 생명을 안을 자격이 있는 자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했든지 간에 그쵸? 주님이 묵인해 주십니다. 어떠했든지 간에 그쵸? 때를 알아서 그때 잡으면 되죠.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 참 진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막 모세가 계속 그냥 이러잖아.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딴 사람을 사용하시. 그리고 에레미야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이라. 난 절대 그런데 못 가요. 그런데 못 가. 여호야긴 왕 앞에, 시드기야 왕 앞에 절대 보내지 마. 난 아이라. 나는 아이라. 그리고 막 모세도 뭐라. 아이고 주여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고 난 이렇게 한다. 그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있는 큰 천사가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해요? 내 입에 두루마리를 먹으라. 내 입에 두루마리를 먹는데 입에는 너무너무 단데 배는 써. 배는 쓰다는 건 뭐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내가 누구 앞에? 내가 왕 앞에 예언해야 돼. 요한이 그래. 내가 왕 앞에 예언. 지금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의 두루마기를 내 배에서 그 엄청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왕 앞에 나라의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나라의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만드시고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 오버카머로서 천국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쉬운 길을 택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크고 넓은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편하고 그렇죠? 성공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였던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당신과 함께 서서 증인이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 정말로 모세와 에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눈을 뜨고 보니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목동에 양치는 목동의 신분으로 쓸 수 있어요. 바로 앞에 람세스 2세 앞에 40년간 양치던 자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간다고 안 간다고 하다못해 자지러지고 죽으려고 자살했는지도 몰라. 왜냐면 이렇게 죽으나 람세스 2세 앞에 가서 죽으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부를 이게 성경에 그냥 한 줄로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바로 앞에 40년 노종 80세가 된 모세가 40년 만에 자기 의붓형 람세스한테 가서 쓰는 거. 람세스의 위력과 권세와 람세스의 영향력과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들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철용성보다도 더 큰 쇠로 된 바위보다도 더 큰 그 앞에 모세는 계란만도 못하잖아. 계란. 노수로 된 철용성과 같은 그 람세스 2세에 계란만도 못한 모세가 섰다? 깨트렸어요. 깨트렸는데 철용성 같은 큰 바위에 이게 계란 같은 애가 깨질 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함께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리라. 이제부터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철용성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혼자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성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부르시나 그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사람 없이도 쓰나미와 화산 폭발과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그 나라를 진멸할 수 있어요. 진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증인이 하나님이 함께 일할 증인들을 그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천년왕국의 왕이 될 자들이에요. 그들이 왕이 될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나라와 백성과 성을 다스릴 자들. 누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호와의 법으로 다스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세워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대언하여서 그곳에 하나님 당신으로 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사는 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되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눈이 확 열어버렸어요. 이사야에게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존전에 이사야가 쓰게 됐어요. 주님의 존전에 쓰자마자 이사야가 그냥 내 영이 알았어. 내 입이 할 말 못할 말 거짓되고 망령되고 화로다 그랬어. 화로다 내가 죄악 중에 여호와를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화를 당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내 입이 더럽고 부정하여. 그러면서 화젓갈로 하늘에 불에 젓갈로 내 입을 찍어
어떻게 해달라? 정결케 해달라. 그래서 거의 다 이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한 것은 뭐냐? 그 입을 부젓갈라 그냥 확 지져버려. 지져버려요. 지져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에서 나오게. 어떤 말씀? 하나님과 입을 맞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이 말씀으로 입 맞추어서 하나님의 입과 내 입의 말이 같게 되어지는 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과 대언의 영으로 같이 입을 맞춘 자들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할 때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 그러니까 바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순종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순종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순종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심을 내가 보았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대한민국에 세우실 것입니다. 북한에 세우실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자들이 설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일에 쓰임 받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뽑는 거죠. 뽑아. 아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세우느니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바벨론 성을 쌓는 자들을 다 뽑아내. 자기 스스로 바벨론 성을 쌓는 자들은 누구한테 다 뺏겨요. 신기하죠? 자기 스스로 만몬의 영으로 바벨론 성을 쌓는 자들은 누구의 공격을 받아? 바벨론 공격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다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켜.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를 그가 이 시드기야 왕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가 그 입에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시드기야 왕 앞에 어떻게 씁니까? 못 써요. 그 입에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시드기야 뒤에 역사하는 우상을 넘어뜨릴 권능의 말씀을 받은 자가 쓰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북방의 왕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받아 그들의 모든 징계를 받아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뽑아서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그쵸?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이라고 너희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뽑으셨어요. 너희가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에레미야를 섰던 것처럼 이런 장황한 이러한 전반전에 에레미야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광복 70년 이스라엘과 함께 지금 내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데스티니로 불려가고 있는데 에레미야 때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백성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바벨론으로 도망가고 그렇죠. 비참한 죽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셔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데드가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아는 하늘의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이 상황 가운데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에레미야가 이 땅을 사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꼭 주님 앞에 묻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 정말 이게 주님 내가 주님의 하려니까 땅은 사는데 너무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이 땅 다 이거 갈대아인들이 불태울 땅인데 왜 사라고 하는 겁니까? 예요. 이 땅 불태울 땅인데 왜 사라고 하느냐. 24절에 보면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 군대가 이 성에 이르렀어. 이미 이 성을 불태우려고 군대가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는데 이 성이 넘긴 바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는데 왜 이 땅을 사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32장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양면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냐?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이 받을 죄를 다 받았어. 죄를 다 받아서 그 땅이 비어있어. 깨끗하게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 비어있는 곳에 나의 백성 포로를 들어오게 할 때 그 포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자에게 그 땅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잠시 우리 눈에는 아니 금방 갈대아인에 불태워져서 이 땅 멸망할 터인데 왜 나한테 이걸 사라고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눈엔 이 땅 사봤자 갈대아인에게 다 불태워서 없어질 성읍 하나님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이런 땅을 왜 사라고 합니까?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만이 에레미야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네가 얘기한 바벨론 성에 넘긴 바 되고 갈대아인에 불태워질 이 성에 대해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쓸는지 진실을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누용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곧 모아 드릴 거야. 그들을 다 다시 데려올 거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곳으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게 할 거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최고의 땅에 내가 너를 사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감각, 이 계시, 이 분별, 이 깨달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이걸 읽고요 온몸이 소름이 끼쳤어요. 주님 우리 정말 방주교회 성도님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박명희 집사님 기도가 너무 저는 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하트를 막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주여 이 땅의 부의 이동을 이 조그만 방주교회 성도님들한테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맡기시리라 믿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님 이 축복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떤 마음 우리 탐심이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시작하시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겠다. 기쁨으로 복을 주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결단코 뽑히지 아니한 이제 그들을 왕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결단코 그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가 이스르엘, 결단코 뽑히.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에요.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 그래서 이스르엘은 결단코 뽑히지 아니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 고난, 많은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코 뽑히지 아니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그 일은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그 땅과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내 속에서 계속 기억난다? 그럼 뽑혀야 돼. 그 사람이 이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상처 치유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대로 다 뽑았어.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하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땅이 무슨 땅이 됐어? 새 땅이 됐어. 그리고 새 마음과 새 길을 주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내야 되는데 옛 생각, 옛 기억, 옛 습관은 그냥 불태워 버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때와 시를 읽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는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 축복,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이 이 방주교회 한 분 한 분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남북한 통일 가운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할 때요, 낳지 못하는 자가 낳을 때요, 산고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산고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땅들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낼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자여 만진바여 주님의 나라의 살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뽑으셨습니다. 파괴하셨습니다. 파멸시키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한 정결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이 우준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뽑은 아픈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부분들, 파멸되었던, 파괴되었던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원망과 후회와 고통으로 거짓의 영으로 자리 잡았던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시는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지워질지어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김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건설하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결하고 깨끗한 땅,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할 그 땅,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그 땅에 들려질 그 땅,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그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안전하게 살기라 하는 아버지 그러한 복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건설하고 세워지며 결단코 뽑히지 아니하는,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결단코 심겼으나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낼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수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이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받아낼 자들이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왕의 도성 도시와 북한, 특별히 아버지 남북 통일을 앞두고 그곳에 아버지 땅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와 아버지 건설하고 세우며 하나님의 왕의 도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북한 평양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붕이 일어나는 일들에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땅을 사며 아버지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내리는 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이 모든 일이 바로 이 남한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